네, 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락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요, 예전에 평택의 교회에 다닐 때 장로님께서 항상 저만 유독 데리고 다니셨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낚시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물 낚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취미죠. 그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은 낚시가 지루하기 때문에 낚시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데 반대로 저는 낚시에 환장을 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신 거죠. 낚시의 매력이 무엇이냐면 손맛입니다. 그리고 찌맛이라고 해서 찌가 위로 탁 올라온 그 맛이 기가 막힌데, 그래서 도박 중독보다 낚시 중독이 더 무섭다라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낚시가 끝나고 집에 와서 눈을 감으면 물고기가 막 눈 속에서 헤엄치고 막 다니고 찌가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낚시를 하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이 환하고 태양이 잘 비치는 낮에, 즉 시야가 잘 보이는 확 트인 낮에 낚시가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밤에 낚시가 더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고기가 밤에 활동을 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새벽에 이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고기가 이제 피딩 타임이라고 해서 먹이를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찌를 봐야 되는 찌. 이제 물고기가 이 아래에서 떡밥을 혹은 지렁이를 이렇게 뚝 당기면 이게 부력에 의해서 찌가 또 올라오잖아요. 이 찌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밤 낚시가 찌를 관찰하기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광 찌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낮이 되면 찌 말고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수놓은 풍경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물살이 조금이라도 일렁이면 그것에 태양이 비쳐서 그것이 제 눈에 비치기 때문에 낚시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광야는 마치 밤낚시처럼 어두운 밤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치열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만 잘 보였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문물과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흐려지고, 사람의 어떠한 좋은 것들, 다시 말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한 것들이 가나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선명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걸려있냐 걸려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순종은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면 순종은 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이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좋은 대학교를 선망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을 학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 지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거죠. 즉 순종은 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오셨던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최근에 이제 한 50페이지, 100페이지씩 읽기 시작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딸이 엄마에게 이 관악기 중에 동그랗게 생긴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쫄랐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니야, 호른은 어려워, 플룻을 배워, 이 피리 같은 거 있잖아요, 플룻을 배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삐져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여기서 아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채찍을 가하면 이 당근을 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홀로 우울해 있는 딸 방에 놓고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딸아, 플룻 배워, 난 언제나 너의 편이야 하니까 갑자기 대뜸 딸이 아니야 아빠, 나 호른 배울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야, 왜? 그러니까 딸의 말이 가관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엄마한테 지잖아, 나 호른 배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서술하냐면 누구마다 각자마다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구가 제 마음을 쳤는데 그 다음 문구가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지고 계십니까? 였어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과 어떤 정욕을 매일마다 이기십니까? 라는 물음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접합하면 그러한 상태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걸음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나를 지게 만들고 예수를 승리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을 영어로 fear이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마치 상대방을 그냥 무작정 무서워해서 마치 조직폭력배를 만난 어떤 한 선량한 시민이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존경스러우면 그 상대방 앞에서 제가 팔다리 이렇게 다리 막 팔자다리하고 주머니 손 못 집어넣죠. 공손하게 있죠. 조심하죠. 왜? 그 사람이 단순히 존재가 무서워서 아니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높으니까. 그 사람이 위대하니까. 그 존재가 대단하니까. 그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돈을 벌면 못 벌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내 자녀가 대학 좋은데 못 가면 어떡하지 보다 내 자녀가 성경 구절을 모르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예배 빠져먹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자녀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알려준 인물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책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도적자고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책망을 듣자마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 51편 11절에서 13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즉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 왕좌가 나의 적나라한 범죄가 들통남에 따라서 흔들리면 어떡하지, 왕이 안 되면 어떡하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진정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만한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서두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6장 1절에서 9절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익숙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신, 이때 당시 이 성경에 쓰였을 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은요 인간과 감히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어디 인간다 이거 신과 관계를 맺습니까? 오직 인간의 그 자세는, 인간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신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몰래 신은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는 미친 짓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간을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더 정확한 표현이고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허락의 그 감격,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만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즉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그분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인 기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져야만 우리는 그 믿음에 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외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만한 분, 경외할 만한 분, 사랑할 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교는 주일학교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계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율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욕망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욕망이 지게 되는 그런 훌륭하고 기뻐하는, 주님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계대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만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순종할 만한 분, 사랑할 만한 분,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순종하라와 사랑하라를 묵도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하나님 율법의 십계명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의 노래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헌신과 봉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손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정말 자녀가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권유 앞에 처참하게 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다른 공부 못할지라도 성경 공부만큼은 무조건 시키며 그의 영혼의 잘됨을, 그리고 범사의 잘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배들, 가장들,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가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